네, 갈라디아서 강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론적인 이야기가 어떤 기준이 돼서 이제 본문으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물론 헬라어입니다. 헬라 말인데 이 갈라디아라는 말은 원래 소아시아의 지역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로마 행정구역상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한 주, 때로는 뭐 도, 어쩌면 시, 뭐 이런 개념으로 한 지역, 행정구역상 갈라디아라고 일컫는 한 지명입니다. 근데 이 말은 본래 어디서 유래한 말이냐면 유럽의 이제 켈트족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 세계사 시간이 되면 아마 유럽의 켈트족 이런 거 배우게 될 텐데 이 켈트 족속 중에 고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고울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고울 족속을 갈리아라고 부르기도 했고 고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켈트족에 속한 이 고울 한 족속,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건 아니죠. 켈트족에 속하는 하나의 족속이니까 이 고울 족속이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땅을 찾아야 되는 어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BC 한 278년 경쯤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땅을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한 게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 뭐 이런 지역이 있는 그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조금만 넘어오면 어디가 돼요?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앙키라라고 하는 지역쯤 되거든요. 그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정착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고울 족속이 이제 그 주변의 여러 종족들과 섞여서 살아가는데 당시는 마치 이제 양육 강식과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조금만 허점이 잡히거나 조금만 약하면 조금 강한 도시국가나 족속에게 집어삼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부여잡히고 땅도 빼앗기고 이러는 어떤 참 힘든 시대였어요. 위태로운 시대고. 근데 그럴 때 이 고울 족속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어떤 조그만 지역과 싸운다. 그러면 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으로 강한 어떤 족속을 도와주면서 또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 족속을 지켜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고울 족속이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겪어왔겠죠. 참 힘들게 억척스럽게 말하자면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억척스럽게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국가를 형성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지역을 누가 이제 다시 또 강대국이 정복해 들어오냐면 로마가 정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고울 족속이 아무리 세도 로마를 이기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먹혀요. 먹혔는데 로마에 먹히는 과정 속에서 또 이 용병의 어떤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로마 편에 딱 붙어가지고 로마가 여러 땅을 로마 제국화하는 일에 아주 공헌을 세웁니다. 굉장히 협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독립국가는 아니라 자치적인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맥은 고울 족속이라는 명맥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고울 족속이 뭐 열심히 도왔든 말았든 뭐 이런 것은 이제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후대 왕들이. 그러면서 대략 BC 25년경쯤 됐을 때 이 고울 족속은 아예 독립국가로서의 명맥을 끊어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행정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북부 지역의 이 고울 족속이 차지하고 살아갔던 그쪽과 함께 소아시아 아래 남부 지역의 여러 지역을 포함시켜서 행정구역상 이제 갈라디아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아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그 이름을 빗대어서 같이 갈라디아 이렇게 불렀겠지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북쪽과 남쪽을 합쳐서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됐는데 주로 이 고을 족속이 살고 있던 북쪽의 지역을 북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게 됐고 행정구역상 편입이 됐던 남쪽 지역을 남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갈라디아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주로 어떤 지역들이 속하게 됐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익숙하게 들어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시아 이런 지역들이 다 남갈라디아 쪽에 속하는 지역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는 이게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를 합쳐서 로마의 행정구역상 갈라디아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주로 바울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주로 했냐면 이 남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북갈라디아 쪽을 전혀 안 간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리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주로 세웠던 지역은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구로 봐요? 사도 바울로 봅니다. 근데 종종 다른 서신서들은 이게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평적인 견해들도 주로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그런 비평적인 견해가 없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저자임을 인정하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볼 때 이미 1절에서 이 편지를 쓴 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이미 드러내놓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전체의 어떤 흘러가는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문체가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볼 때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바울이 쓴 것이 맞다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의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곳곳에 세웠던 교회들에게 쓴 회람용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세웠던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써서 이 서신서를 처음 받은 교회는 거기에 지도자가 그 회중들한테 이 서신을 읽어줘요. 다 읽으면 또 다시 그 서신을 옆에 있는 교회에다 전달해주면 또 성도들을 모아서 또 읽어줘요. 그렇게 돌려가면서 읽도록 보낸 서신석이 바로 회람용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쓴 회람용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언제 세워진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언제 세워진 것일까를 볼 때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울은 처음에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땅에 있는 그쪽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때 처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보로 선교여행을 시작했습니까? 배를 타고 시작했습니까?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다가 구브로의 전도를 마치고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의 전도를 해 나가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의 역사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명의 사실은 회심자들을 얻게 되는데 오랜 동안 머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자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래 있지 못하고 거기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동쪽 지역이죠. 그쪽으로 또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회심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회심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도 쫓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거의 죽었습니다. 네. 확실하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상에 보면 거의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그 유대인들이 돌을 던진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요. 얼마나 온몸이 망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몇 개 맞고 죽어진 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온몸이 수백 개의 돌에 맞아서 죽게 실신을 한 거예요. 그건 웬만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렸는데 막 멍자국도 없어지고 피도 막 사라지고 이렇게 살아났을까요? 아니죠. 핏자국 그대로, 엉킨 거 그대로, 상처난 거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베라는 지역으로 더 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그동안 복음을 전해왔던 교회로 되돌아가면서 거기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장치들을 다 해놓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우리가 표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면 바울에게 이 교회들에 대한 애정이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깊죠. 얼마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했겠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정말로 죽음에 이르렀은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시간들을 보냈던 순간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얼마나 바울이 애정을 갖고 있던 교회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오늘 보내게 되는데 언제쯤 어디서 보낸 걸까요? 예전에 신약성경 파노라마를 할 때를 조금 더듬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역, 남갈라디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놨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후에 바울은 거의 쉬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금 이 지역을 점검하고 방문하면서 다시금 또 권면하고 위로한 후에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막으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확신한 후에 그는 오히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마게도냐의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는 중에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아덴 쪽으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금 한동안 머물렀던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어떠한 상황을 보고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건 맞지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더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이단적인 거다. 진짜 복음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진짜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자꾸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자꾸 마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거 아니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동역자 편에 들려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냐면 BC 한 52년경쯤 됐을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논쟁이 많아요. 세 가지 견해로 갈라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는 견해가 사실은 보편적인 견해고요. 그와 만만치 않게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디옥에서 보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는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 지역 어디선가 썼을 것이다 라고 견해를 밝히는데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어요. 문제는 전혀 근거가 좀 말도 안 돼야 이건 아니야 라고 잘라버릴 텐데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편적인 견해를 따라가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일단은 볼 거냐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머물 때 갈라디아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율법을 지켜야만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잡기 위한 어떤 목회 치유적인 성격을 지닌 서신서를 써서 보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본문으로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배경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온 그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왜 등장하게 됐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가 그들이 율법의 습관을 못 버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자들이 줄을 이뤘어요. 물론 그 중에는 이방인으로 와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유대교로 회심했던 사람이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누구냐면 원래 유대인의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유대인의 삶을 살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그 성령 체험을 했다거나 또 바울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회심을 했다거나 이러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줄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예루살렘 안에 어떠한 일이 생겨났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무리가 생겨났어요. 이 열심당은 무엇을 위해 생겨난 자들이냐면 유대화하자, 유대인화, 유대교화,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유대화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교류를 한다거나 함께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그런 이해를 갖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한 열심히 있는 자죠. 마치 옛날에 누구처럼 바울이 예전 사울의 모습으로 있을 때처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만큼의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류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냐면 이방인들과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과 접촉한 자들은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복음이 이방인들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자칫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에 지금 완전히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주장을 들고 나왔냐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할례를 이미 행했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고 있지 않냐. 그들이 율법적 행위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전한 이 이방인들도,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면 그 열심당이 공격하지 않을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야 더 진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냐 하면서 타협안을 내놓은 건데, 사실은 그 타협안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아주 메리트 있는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과 기독교가 가장 충돌이 일어났던 건 뭐예요? 제사 문제죠. 물론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봤듯이 뭐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귀신이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타협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바르게 섬기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절은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귀신을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지만 잘 섬겨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건 바울의 복음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나 이런 쪽은 타협했어요. 어떻게 해요? 해도 된다. 해도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천주교인들은 상은 차리지만 절을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아예 타협적으로 가버린 천주교의 의식화된 쪽은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절하고 상 차리고 조상을 섬기는 모든 걸 그냥 수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인의 정서에는 어떻게 해요? 딱 들어맞는 거죠. 왜? 어른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당시에 예수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자기들이 평생을 지켜왔던 율법적인 습관을 버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께 뭔가 좀 어필을 할 게 생기는데,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켰어요. 제가 이만큼 11조를 잘 바쳤어요. 제가 이만큼 회당에서 기도했고 구제했고 금식했어요 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감동할 만한 거리를 내놓을 게 많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게 다 이제 예수께 완성했으니까 행위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라고 배워버리니까 뭔가 심심한 거예요.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이 탁 나올 때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야. 그래, 이래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옳다라고 막 뜨거워지면서 이제 모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제 막 일어나는데, 그런 와중에 이방인들 교회에 딱 가니까 뭐가 부딪혀요?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 가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과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내용들이 완성됐기 때문에 본질은 지켜가되 할례를 안 해도 상관없고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다. 예수로 이미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 된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여 가르쳤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줄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부딪힘이 일어나겠죠. 그랬더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짜낸 묘안이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시각에서는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적들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본래 사도라 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같이 있었어야 되고 그의 모든 사역을 경험하여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합니다. 그게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라, 바울이 그랬던 적이 있냐? 없지.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닌 자가 가르친 것은 이단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엉터리야. 이런 논리로 접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그러니까 남갈라디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이 생겨요. 그 남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방신을 섬기던 율법주의적 행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은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의식이 사실은 더 화려하고 열심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심심한 거예요. 뭔가 나의 정성을 들일 내용이 없어지니까 이게 구원의 감격은 분명히 있고 성령의 체험도 했고 말씀도 배워서 기쁨도 얻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막상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뭔가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2% 부족한 느낌? 그런데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딱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지키면 더 온전해진다. 이런 열심이 필요하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왠지 그들의 종교성에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동조하기 시작하고 정말 바울은 아닌가 보다. 이게 진짜네. 우리가 요걸 몰랐네. 이런 분위기가 막 들끓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빠진 사람도 있고 혼동스러운 사람이 있고 몇 사람은 그래도 이게 아닌데 이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고린도에서 접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남갈라디아 이 교회들은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세워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물론 애정이 깊지만 특별히 이 지역은 바울에게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권도 혼동스러워하고 거기다가 복음으로만 충분한데 거기에 율법을 자꾸 더해가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그 부분을 내가 서신서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꺼내놓냐면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부름받은 진짜 사도다. 그래서 나의 사도권은 비록 다른 제자로서 사도가 된 자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흔적은 없으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로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도다. 이걸 그래서 처음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여서 사도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나서 이제 복음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냐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정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른 복음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찾아가 보면서 바울의 애끓는 심정도 느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도 정립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이러진 않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들 안에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조금씩 뭐 있어요? 남아있지요. 남아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잘라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뭔가 또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성도로서 나의 위치는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복음의 가치, 그러한 복음의 가치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서론 부분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절 한 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대함으로
또 성경도 미리미리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주석적인 설명도 좀 봐두셔도 될 거예요. 그 주석적인 설명이 분명히 조금 약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조금씩 읽고 또 다음 주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